자, 오늘 오전에 다윗하고 사울 얘기를 했는데요. 사울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임금이 되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40년 만에 폐위당했어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안 됐죠. 근데 다윗은 시골의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다윗의 왕국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폐하시고 세우시고, 이거는 반대말이죠. 폐한다는 얘기는 있는 거를 뽑아낸다는 얘기고요. 세운다는 얘기는 이렇게 없는데 갖다 세운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세웠는데 이렇게 된 거고, 다윗은 없었는데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면은 사울 돼요, 바울 돼요? 뭐 되고 싶어요? 사울? 아니죠. 예, 그래도 왕 한번 해보고 버림받을래요? 그러면 인생이 더 불행해져요.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앞만 보고 폐위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 되면 안 되고 다윗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내렸을까? 왜 다윗을 올렸을까? 할 때, 마음에 맞는지라.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친구가 되잖아요. 마음에 들어. 그러면 회사도 취직도 시킬 거고요.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다는 말이 뭘까? 네, 그 말이 뭡니까? 말하자면 안에 있는 성질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사울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이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아주 그냥 잡초가 돋아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크고 외모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아름답긴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움의 관점이 다르죠. 네, 지금의 미인이라고 그러면 일단 날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궁궐에 왕후를 뽑을 때 그렇게 날씬한 사람 뽑으면은 안 되죠. 네, 통통하니 다스리려면은 왕후가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인의 기준도 보는 게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수영복 심사도 안 하고, 옛날에는 막 미스 코리아 하면은 막 TV 중계에서 막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안 하죠. 그리고 수영복 해가지고 심사할 이유가 없죠. 그죠? 점점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 색깔이 붉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붉은색 염색은 허락하겠습니다. 네, 나도 한번 다윗 돼 보고 싶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눈이 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이렇게 눈을 또롱또롱하게 해서 와야 됩니다. 그냥 막 눈이 막 감겨가지고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싸납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래 안 좋거든요. 근데 점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잘 키우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거라 했죠. 일하는 거. 사울도 왕으로서 일을 하고 다윗도 왕으로 일을 하는데, 사울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고,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짓는 게 꿈이고, 또 다윗은 백성들은 편하게 해가지고 잘 사는 게 꿈이고, 사울은 뭐예요? 백성들은 허리가 휘어지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틀려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 와서 집사회직을 맡고 혹은 회사 가서 월급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 덕을 위해서 하면은 다윗과에 속하는 사람이고, 교회 와서도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 그냥 자기 혼자 막 회집고 다니면은 사실상 교회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르다. 자, 그랬는데 그 마음에 맞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일이 뭔가 하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아. 그러니까 다윗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울을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가 참아줄 수 있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데 하는 일을 보니 내 뜻을 이루는데 사울은 내 뜻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23절에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거고, 다윗의 왕국은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국이고, 근데 세상에서 영원한 왕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진짜 왕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을 택한 거예요. 그 다윗을 택해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만들고, 다윗의 왕국이 허물어지면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윗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울을 만들어놨다가는, 사울을 왕으로 뒀다가는 사탄의 왕국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이거를 구원할 거라고 할 때 사울을 왕으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의 큰 뜻을 위해서 나는 부득불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 다윗이 세움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첫째 축복은 개인적인 겁니다. 자, 시골의 목동이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얼마나 출세했어요. 그리고 궁궐을 짓고 그 예루살렘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첫째로 받는 복이 나 개인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눈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는 것이 첫째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느 날 변덕이 있어가지고요, 괜히 기분 나쁘면요, 나중에 다 흩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어요. 다윗 왕국.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또 항상 이렇게 눌리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블레셋을 이기죠.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암몬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쭉 정복해가지고 다윗 때 이 전성기를 이루어서 가장 영토를 넓히고 이상적인 그 이스라엘이 이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불탈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은 불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을 받고, 우리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나라에다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다윗은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뭐예요? 예, 다른 나라도 복을 받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 이스라엘 나라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으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돼서 주변 나라들에게도 축복을 전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말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 자, 23절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이 펼쳐지는데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처음 어디서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야, 네가 선악과를 먹었지.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 신라곤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너는 재료가 흙이야. 그러니까 너 흙으로 돌아가 그랬잖아요. 그랬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거다. 그런 그 약속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는 흙인데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면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영생에서 부활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에덴,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갈대아우르를 떠나. 잘 살고 있는데요.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가는 대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는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죠.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영생하는 몸, 그 다음에 추방당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찾게 되는 그런 회복, 그걸 끝내 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를 지나가지고 모세 시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됩니까? 모세의 창작이 아니에요. 모세의 창작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땅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 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모세가 인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예, 사망의 천사가 애굽에 딱 치고 임할 때 다 죽잖아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어요. 그러면은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그 언약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천사들이 보고 아,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쳐서는 안 되겠구나. 살려두자. 그렇게 한다겠죠. 그래서 살린 그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인데 이 언약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모세 시대 때 모세로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을 주변 요소가 바뀌게 되면 다시 사인을 해서 갱신을 하죠. 갱신하잖아요. 그럼 모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가 가고 다윗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라고 할 때 첫째는 개인적인 복이지만 그 다음은 나라의 복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인류 구원의 역사, 온 세계가 복을 받는 역사. 자, 이런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이제 다윗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모세에게 준 약속이 지금 다윗에게 넘어가는데 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이 약속은 결국에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인. 그래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인데 언약의 성취 중에서 해라 조건 그러면은 뭐뭘 해주겠다라고 보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돼야 돼. 속죄를 해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제사를 지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라고 했던 그 언약의 그 제사가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를 완성시켜야 되겠다. 반복성이 없는 단회성으로. 그래서 이제 짐승을 매번 잡아 드릴 필요가 없는 어린 양이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한 번의 속죄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는 이러한 그 십자가의 언약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루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서 그 언약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루는데 그런 큰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한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피야. 그러니까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내 자녀야. 이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거죠. 구약 시대 때 그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예요. 그 피라고 하는 게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잡으면 안 되니까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쪽을 딱 냅니다. 딱 내고 피를 쏟은 다음에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혈맹이라 하죠. 혈맹. 약속 중에서 피로 맺은 언약이 제일 무서운 언약이죠. 내가 죽어도 약속 지켜. 너도 죽어도 약속 지켜. 그거죠. 그거 완전히 생명의 동맹체예요. 생명의 동맹체. 하나님만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줄게. 너 딴짓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는데 이 짐승의 피라는 것이 그냥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피는 진짜 피가 아니라 앞으로 올 피에 대해서 예표란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를 쫙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도록 충성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예수님의 피를 보고 생명을 보고 우리에게 전폭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무조건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피로 맺은 언약의 중보자죠. 예수님은.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새 언약 아래 있는 백성, 그러면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은 뭐냐면 생명을 주고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대신 보내서. 그럼 우리도 뭐예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명을 다 내놓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생명을 내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리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생명이 뭐냐, 우리에게 오는 그 약속이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은 언약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와서 우리를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돕는데 불리하면 안 나타나죠. 불리하면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왜 네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냐? 안 나타나지. 만약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면 내가 왜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냐? 안 죽지. 그죠? 근데 진짜면 어떻습니까? 진짜면은 약속한 대로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했으면 나도 너를 위해 충성하는데 서로 생명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나타난 거죠. 독생자 피로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환난과 공공과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언약 그대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죽는 거를 대신해 죽을 수 있으면은 나머지 일은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약속이. 그러니까 이 약속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들어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사울을 그냥 세워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담을 그냥 세워놨으면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개인의 복과 나라의 복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 세계의 그 구원이 펼쳐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딱 펼쳐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다윗이 있는 거, 모세가 있는 거고요. 모세가 있다면 다윗이 있는 거고요. 다윗을 통해서 쫙 피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사건은 전 세계의 축복을 터뜨리게 되고 전 세계의 축복을 배달하게 되는 근원지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세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전 세계 인류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사울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해주세요.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죠. 니들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래서 이제 뽑힌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로 뽑힌 거야. 백성들의 요구.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요, 불완전하고요, 언제라도요, 딴소리 할 수 있게 되고요, 언제라도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들부들 떤 게 그겁니다. 사울은 천천히 가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정권의 기반이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뽑혔는데 나가보니까 키가 크고 백성들이 박수를 막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사람이 키 크고 잘생겼고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왕인데 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왕 세워주세요 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원래 기반부터가 사람의 위임이나 사람의 약속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 없는, 뿌리 없는 나무예요, 사울은 원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는 왕에서 쫓겨난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쪽 집어가지고 쪽 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없어지게 되고 사울의 왕국도 없어지게 되고 사울의 모든 것은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큰 통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데
왕을 세워주세요. 키 큰 왕 좋아요. 인간의 실패죠.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여기다 세워놓고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모세를 통해 약속한 것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제 예수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흔들거나 사람이 뽑을 수 없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운 거죠. 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도대체 뭘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이 이랬을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집 건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인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살다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 영토를 넓히고 태평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집은 천막 속에 있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원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니까.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답이 그겁니다. 좋아. 네가 내 집을 지으니까 내가 매우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주면 고마워라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했죠. 너의 왕위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왕권이고요.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다윗의 집인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지으면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들도 영원한 집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번성하다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요. 남쪽의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짓는다고 하는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다윗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은 영원토록 보존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집의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계속해서 집 짓는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3일 만에 허물면 내가 새로운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그 언약이죠. 사울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네가 인기 많아? 그래, 너 왕으로 세워줄게. 네가 하는 짓이 못마땅해? 너는 이제 나가. 그게 사울이고요. 다윗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영원토록 집을 짓는 하나님이 집 지어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은 왕국이고 이 왕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실현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 언약이 있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도 다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몸이 다시 살고 하는 그 새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그 모든 그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다윗의 경우에는 집 짓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을 테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작은 집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지어서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언약 백성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약속이 있는데 다윗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쏙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언약 안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냥 단순한 마음의 차이가 아니고 하는 일의 차이가 아니고 십자가의 언약에 사인해서 십자가의 언약에 피 묻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에서 보장해 주시는 백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고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문 꼭 닫고 너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거예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나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내가 십자가를 믿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내가 십자가를 믿었다는 얘기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 사인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돼야지 그 다음에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일단 간에 그릇에다가 큰 것을 담아야지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담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되죠.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럼 뭐하라고?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해라.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해라. 사막에 떨기 나무가 되면 사막에 떨기 나무는 거기서 거기요. 근데 완전히 종류가 다른 나무는 물가에 옮겨진 심어진 나무가 되겠죠. 아멘? 그래서 사울이냐 다윗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볼 때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돼서 살고 있느냐 언약이 있는 백성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서 그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어 우리를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이런 모임입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잘 되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의 나라는 넘어지고 뽑혀나갔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축복이 차고도 넘쳐서 흘러넘쳐서 인류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거기서 흘러넘쳤잖아요. 아멘? 언약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버리지 말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약 백성으로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다윗의 백성이고 다윗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이 충분히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중심이거든요. 구원을 받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생명을 얻게 되면 점점 더 좋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언약이 없는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내 속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느냐? 기도는 비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와서 빌 수 있죠. 무당은 오히려 더 잘 빌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효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 응답의 효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 나타났다. 예수님 없는 예배가 어디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기도가 어디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찬송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형제 사랑이 어디 있으며 없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귀하잖아요. 보면 다 마음에 드시죠? 우리 교인들 마음에 들죠? 다 늙었더만. 왜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부모 형제보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말 안 해도 더 통하죠. 애정이 가잖아요.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과부 심정은 과부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말도 통하고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막 피가 통하잖아요. 그거 느껴져요?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 다윗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힐 수가 없죠. 누가 뺏어갈 수가 없죠. 나의 행복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행복이고 이스라엘의 행복인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한 행복이고 축복의 근원이 이 언약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 붙들고도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 같은 사람 뭐냐면 세상에 쓸데없는 유효 기간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런 거에 다 휘말려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결혼도 힘든 거야. 결혼을 하지만 언약 있는 결혼 이거 모양을 지켜나가는 건 성당입니다. 예, 성당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세례 안 받는 사람들 성당에서는 결혼 안 시킵니다. 그거는 겉모양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결혼도 언약이 없어. 결혼도 언약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언약이 없는데 둘이 붙으면 뭐가 됐습니까? 쌍으로 언약이 없는 거죠. 둘 다 언약이 없으니까요. 둘 다 그냥 지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바로 사울의 백성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다윗의 백성입니다. 아멘.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십자가 꼭 붙들고 그 약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내전을 채우고 또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 언약 백성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